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천국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안다면 항상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유다는 그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다는 돈을 벌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하던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 예수 이름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는,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이 세상의 것을 풍요롭게 하고자,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 외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묻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고 그곳에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묻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항상 묻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 안에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우리들의 신앙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죽음, 나의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내 자아, 빛을 거부하는 내 자아, 사랑을 등지면서 살려고 하는 내 자아, 주님 따르기를 거절하는 내 자아, 그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죽음 앞까지는 모두 잘 걸어갑니다. 죽음 앞에 서기까지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세상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도 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이 세상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열심, 사람의 열심, 내 열심, 내 의지, 내 감정, 내 그러한 어떠한 생각, 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십자가, 죄의 십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세상 십자가와 죄의 십자가를 질 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고 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그 큰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 그 걸림돌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시작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아, 내 자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하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두 자아가 나옵니다. 죽음 앞에 선 두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이십니까? 아들 생명의 자아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생명의 자아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생명의 자아는 칼을 뽑아서 대항을 합니다. 사람 생명의 자아는 내 자아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칼을 사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사용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말과 논리, 자기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생명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아들 생명의 자아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엎드린 양과 같습니다. 죽음의 잔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 생명의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된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참된 제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참된 성도구나. 사람이 볼 때는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 거하려면, 나와 하나가 되려면 내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광을 꿈꿉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꿈꿉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천국은 잔을 마신 뒤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잔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십자가가 아니고 죄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자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죽어야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세상 십자가도 죄의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버겁지만 그 세상 십자가, 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내 자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참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죽고 나는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내가 죽어야만 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곱 대접을 부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곱 잔, 일곱 대접, 이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내 자아가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 일곱 대접 앞에 보면은, 계시록 앞에 보면은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들은 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새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이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심판이 있을 때 내 안에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심판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심판, 인의 심판을 받을 때, 나팔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을 때도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실체가 여기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도 이 세상 십자가, 죄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스스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면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명의 자아인지, 예수 생명의 자아인지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 이 죄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를 내 열심으로 진 사람은 여기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의 십자가와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생명으로 이 자아의 심판에서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죄의 십자가와 세상의 십자가를 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죄의 십자가를 지면 내 자아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대접이 부어지면 그때 내 자아가 심판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이 부어지고 둘째 대접이 부어지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잔, 일곱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면, 건네주면 성전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되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면 성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19장 1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로부터 음성,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7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들리는 그 음성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성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대접이 부어지면 음성이 갑자기 들려옵니다. 성전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예언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려옵니다. 내 마음에서 갑자기 들려옵니다. 7대접이 부어지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그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 소리는 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짜낸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들려오는 하늘에서 오는, 성전에서 오는, 보좌에서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기뻐서 그냥 냅둬 버리면은 잊어먹어 버립니다. 내 혼으로 살 때는 그건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혼으로 살아갈 때, 혼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고 그 소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이 소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영이 생명입니다. 그 소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의 다른 의미는 성경에서 잔, 대접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영이 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영, 잔이 되기 위해서 그 소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 소리 안에 거해야 잔이 채워집니다. 그 잔이 예언의 영입니다. 그 잔을 아버지께서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받는 사람이 대접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받아야 할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온전히 잔이 되시고 아버지의 잔으로 쓰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